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 정도면 엄청 기쁜 거죠. 네, 엄청 기쁜. 크리스마스는 기쁨의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연관 검색어를 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크리스마스 장식도 이렇게 보면 기쁨을 뜻하는 joy라는 영어 단어들이 종종 눈에 이렇게 뜨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크리스마스에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기쁨의 무드에 젖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무드 가운데 들어가죠. 안 믿는 사람들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송을 잘 알고 심지어 클럽에 가면 그 곡으로 기뻐하며 춤도 춥니다. 석가탄신일에는 그러지 않죠. 누구도 그날과 기쁨을 연관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크리스마스 인사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이죠.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제 입에 하도 붙어가지고 제가 지난 몇 년간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 카운트다운을 하고 나서 해피 뉴 이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몇 번을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이번에는 31일이 토요일이고 1월 1일이 주일이라서 1월 1일 날 아침부터 일찍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이번 해는 한 해의 시기로 했는데 한 청년이 제게 와가지고 이렇게 조크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도 31일 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실까봐 송구영신 예배 안 하시는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실수하기를 아마 기대했는데 송구영신 안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못 들어서 실망한 것 같았어요. 아무튼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와 기쁨은 늘 연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기쁨을 말할까요? 아니, 우리들은 왜 이 성탄절에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뻐해야 될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의 첫 번째 편지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뻐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비천한 피조물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1절에서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라는 말로 자신의 서신을 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1절 중반에서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여기서 요한이 쓴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헬라 철학자들에 의하면 이 로고스는 우주의 원리 또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로 요한은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말씀으로 묘사된 이분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신을 믿지만 유일신 가운데서도 삼위일체 유일신론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본질은 하나이지만 세 위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한 본질에 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 양식부터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요한은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2절을 보시죠.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해야 하는 것은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신비롭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높으신 존재가 자신의 모든 신적 특권과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서, 그것도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앵앵하면서 자기가 만든 세상에 오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왕년에 할리우드 스타인 폴 뉴먼이라는 사람이 어느 마을의 마트에 갔었어요. 슈퍼스타입니다. 근데 한 여인이 거기서 폴 뉴먼을 본 거죠. 그녀는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있다가 이 대스타를 거기서 보고는 너무 놀라가지고 그 아이스크림을 자기 가방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입으로 들어가야 될 아이스크림이 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폴 뉴먼 같은 슈퍼스타가 자기 마을의 마트에 나타난 것이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정말로 유명한 한 연예인이 제 방에 저하고 같이 있는 것을 본 한 자매가 자기 눈앞에서 그걸 보고는 너무 놀라가지고 커피를 쏟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지, 이런 거죠. 어떻게? 이번에 여러분 메시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월드컵 트로피를 들고 아르헨티나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그냥 다리에서 그가 탄 버스로 뛰어내리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겁니다. 메시가 자기 마을에 왔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앞에서는 산도 바다도 자취를 감추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우리처럼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걸 지금 믿으라고 말하는 거냐고, 그건 무슨 그런 신화 같은 얘기를 하냐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을 제가 반복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대 과학이 만든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에 여러분이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비를 잃어버렸고 초자연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그저 청춘 남녀가 흰 눈을 맞으면서 데이트를 하거나 화려한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탄 카드에서 보듯이 양들에 둘러싸인 엄마와 그 품 안에 있는 아기의 낭만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장엄하고 비장한 우주적인 사건이고 신적인 드라마입니다. 우리와 너무 소통하고 싶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너무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죄와 악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10대 소녀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저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모범생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 망가진 사람들,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지를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생생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가 어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말한 것처럼 온 기쁨에,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어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이날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쁨으로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전설이나 신화나 우화나 조작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사람이 된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진 목격자라고 주장합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 보시죠.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는 이 생명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오랫동안 지켜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했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다는 광고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만큼 생생하게 그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눈과 귀로, 손으로, 발로, 몸으로. 그래서 자신이 보고 경험한 그분을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증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 1서라는 이 서신과 함께 그가 쓴 요한복음이라는 예수님의 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실제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즐기기는 즐기는데 그냥 전설, 신화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마국간, 구유, 그리고 부활과 같은 예수님의 얘기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이 직접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한이란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고대 문헌의 전문가나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분명히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를 기록한 복음서는 결코 전설이나 신화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식이 결코 전설이나 신화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가브나움이라는 곳으로 갔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한은 19절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보시죠.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2월이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했다. 여기 12월이로 번역된 이 표현은 원어로 보면 25에서 30 스타디아, 다시 말해서 5에서 6km입니다. 고대의 신화나 전설은 이런 자세한 표현을 결코 쓰지 않아요. 25에서 30 스타디아 정도 되었다라고 거리를 너무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를테면 호메로스가 일리아드에서 아킬레스가 헥토르를 전장에서 만났는데 그들은 트로이 성벽에서 5에서 6km 정도 떨어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세요? 아무런 생각이 없으세요? 고대의 신화나 전설은 결코 이런 방식으로 서술하지 않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사건에 대한 기록도
매우 자세합니다. 마태나 누가와 같은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의 시점과 그가 태어난 장소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들을 매우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느 황제 때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그가 태어났을 때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그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누구였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이자 영문학자인 C.S. 루이스는 평생도록 시와 소설, 환상문학, 전설과 신화를 연구해 봤지만 복음서 같은 것은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것은 결코 전설이나 신화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철저히 사실 보도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고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면 그러면 요한이나 다른 복음서 기자가 조작한 것일까요? 요즘 잘 쓰는 말로 그냥 소설을 쓴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적대자가 우글거리는 기원 후 첫 300년을 그 거짓 문서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부나 세리 출신인 그들이 모여서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칠 정도로 그들이 담대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사악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조작을 하려면 관련된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진 후에 조작을 하지, 왜 예수님의 사후 20년, 30년이 지나도 안 돼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발표했을까요? 복음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바보 멍청이였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매우 자세하게 기록한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 서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생애 이 얘기를 차례대로 엮어내려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에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너무나도 위대한 인물이고 너무나도 알려진 인물인데 그 사람에 대한 고대 정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뿐만이 아니고 자신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전하여 준 얘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해서 순서대로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이고 역사가입니다. 매우 정확한 사람이에요. 목격자의 증언과 자료들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살았고 실제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조작도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시간 안으로, 인간의 땅으로 오셨습니다. 구주가 진짜 오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진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헛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종교적인 개념을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의 땅에 사람이 된 하나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 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뿐 아니라 세상의 경로를 문자 그대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세상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
없을 것들이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하시고 우리 인간의 삶을 사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께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기뻐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적인 삶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선포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기서 사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 함께 나눔, 동역자가 됨, 가치감. 근데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사귐이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사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과의 사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사람들 사이에 친밀한 사귐도 가능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말처럼 크리스마스는 관계의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이신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는 위대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 원하시기에, 우리가 없는 영혼을 상상할 수 없기에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우리와의 친밀한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기에 타락하고 비천한 땅에 직접 오셔서 동물의 구유에 탄생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것은 마치 테러 집단인 IS에 잡혀간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IS 대원으로 지원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그 아버지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 비참한, 그 참담한 상황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셨나요?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분과의 사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가 그냥 싸늘한 심정으로 종교 행위했다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 이 땅에 내려보낸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너무 커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1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세상을 만든 분이
자기가 만든 땅에 오셨는데 만들어진 그 존재가 그를 몰라볼 뿐만 아니라 그를 거부한 겁니다. 오늘도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청년 때 제 후배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는 자기 형님이 세상을 떠나고 거기다가 자기는 인생길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앞날이 너무 암울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만나고 복음 전하고 마침내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즈음이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성경책 주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야, 우리 기타 치는 친구였거든요. 야, 우리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서 저녁에 찬송 부르고 청년들 모여서 연주하자. 그래서 연습해가지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싱어였습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친구가 찬양을 기타로 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람과의 관계에도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와의 교제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사랑 믿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믿는 교회 안에 수많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만약에 안 오셨다면 제 아내와 결혼도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가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생각하니까 심장이 절렁거립니다. 안 오셨으면 어떨 뻔했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오늘 저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은 맞을 수도 있을까요? 아무튼 여러분, 이 사귐은 주님과의 사귐에 기반을 둔, 그리고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신 사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간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사귐입니다. 부족하지만 때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사귐입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 때문에 이런 관계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우리와의 사귐을 위해 천국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와의 사귐을 원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떠나서 상대방의 문화와 세계로 들어가라고 권면합니다. 참된 사귐을 위해서 우리는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말을 하고 그들의 방식을 수용합니다. 비록 서툴더라도 그럼으로써 기꺼이 약해지고 취약한 상태에 처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고 내가 기득권을 쥐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 그들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랑의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참으로 사귐을 원한다면 내려놓고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언어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서 기꺼이 약해지라는 거예요. 서툴게라도 상대방의 말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로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관계의 차원을 한 단계 더 올려줍니다. 요한은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그 성육신의 기반을 둔 그런 사귐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시죠.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인간관계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쁨을 넘치게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에 참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날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이날에 우리 인간의 공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것이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며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상황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독감에 걸려서 심지어는 예배도 못 나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더 어려운 문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가정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버리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에 오신 그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는 적이 없는 여러분의 영원한 사랑,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공동체와의 사귐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입어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